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기술 등등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성을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다들 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로커 같은 사람은 우리의 오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들만이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다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도덕이든지 의무라든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도덕을 지키고 의무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한 저를 믿는 사람들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던 분이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한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저들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오늘 야곱은 도망쳐서 집을 나오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되면 더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자신에게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더 복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복대로라면 그런 땅을 물려받고 또 땅에 많은 소산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신은 땅을 떠나게 되고 형이 그곳에 계속 거주하게 되고 또한 자신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좋은 이유로 떠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참 자신이 왜 그렇게 했나 참 후회가 그의 마음을 찌어놓는 그런 한숨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떠나게 됐는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잠시 피해 있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이곳에서 아니라 내 친척이 있는 그 바단 아라에 가서 너의 처들을 구해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가는데 500마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떠났는데 하루를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갔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해가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그가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누구도 보아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한 아무도 없는 그런 처량하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그런 밤, 캄캄한 그런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가 들판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잠을 취했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면 12절부터는 야곱이 꿈에서 뭘 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야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꿈에서 하나님을 처음 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람,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닥다리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한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사닥다리는 좁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곳을 왕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어떤 계단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인지 사닥다리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있어서 천사들이 그것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말씀하기 전에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어떤 독특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꿈을 깨고 나서 이 장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루와 하여 이르되 두루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에 바울로 변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먼 500리의 여정, 외가 쪽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곳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것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부득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깨를 통해서 살아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럼 한번 와서 봐라 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 이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더 큰 것이 무엇일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인자 위에서 이어져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다넬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지도록 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이지만 겨우 구원을 받을 만큼만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떨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있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있고 얼마나 깊게 이어져 있을까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이어져 있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환경, 내가 있는 곳이 하늘과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와 하늘이 이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을 빌 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 하늘과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될 줄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있는 그 하늘과 이어져서 있다는 것을 저들이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나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상황은 하나님과 또 하늘과 이어졌다 있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늘에 이어져 있는 사람답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이 있는 하늘과 이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목사님이었고 고아원을 돌보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인데 그가 돌보던 고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있었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야 하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하늘과 이어졌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온화한 그런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온화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춥지 않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온화한 바람은 보일러를 고치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불게 됐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보일러를 고치자마자 다시 차가운 부풍이 몰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이 목사님들은 저희들이 이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저희들도 하늘과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저희들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늘과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 굳게 믿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저희들 더욱더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가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렵고 또한 놀라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도망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심판하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움받을 대상도 없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 조부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 이삭처럼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여행을 떠나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여주고 너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와 또한 필요를 안전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네가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모습 또한 그가 처한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믿기지 않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야곱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또한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거 같으면 참 인격도 괜찮고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베풀 겁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에게 복을 베풀겠고 또한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모난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참으로 필요했던 그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들을 때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때만 복을 주겠다 하고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런 고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줬습니다. 또한 그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베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는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이어서 복을 받게 된 3대 믿음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저희들에게 그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야곱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있게 해야 됩니다. 야곱은 꿈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 소식에 이어지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고 이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쁜 소식 또한 즐거운 소식, 희망의 소식, 힘이 되는 소식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큐티부터 하는 분들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뉴스를 읽고 또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할까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쁜 것이 소식이 있을까? 또한 즐겁게 하는 것이 있을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는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그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기쁜 소식, 힘을 주는 소식, 또한 위로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일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만약 저희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믿을까요? 꿈속에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꿈에서 깨면 꿈이었네 하면서 믿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꾼 꿈이 비상한 꿈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 말씀들을 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믿지 못하고 조건을 붙인 서약을 한 것을 보면서 다 믿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가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베델이라고 부른 것도 있고 또한 그가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겠다는 소원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곱 나름대로 믿으려고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두고 믿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주신 약속은 믿기가 그래도 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그를 보여주겠다, 또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다 그런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우리가 에게 주신 약속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 영생 또한 천국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약속이지만 참 믿기가 힘든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저들이 온전히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켰다. 그런 계속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단 아람에 가서 그런 살면서 그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역경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 내가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야곱의 때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졸업하고 난 후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사역할 때는 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교회 될지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공부를 할 때 나는 유학 간다. 공언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졸업을 했는데 유학 가는 것도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하필이면 제 아내를 사귀고 계시는데 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 양가 부모님이 결혼도 반대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함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인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믿고서 우선 사역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교회 아무 교회나 그냥 추측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어떤 자리가 생겨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은 어땠을까요? 유학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서 우선은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그리고 영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토플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 550점만 넘었는데 제가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어땠을까요? 그의 6개월 동안 부모님이 반대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서 저는 계속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6개월 후에 너희들 좋다면 결혼해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 시험들이 많았지만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약속에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하늘까지 이어졌던 그 사닥다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있다는 것을 저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늘과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힘내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생활에 충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망해야 되는 그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을 근원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셔서 하늘의 세계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믿고 확신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 세계 또한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이어주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